말씀을 시작하면서 김춘수님의 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오늘 꽃꽂이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꽃꽂이를 잘 보세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귀한 꽃꽂이 잘 섬겨주시고 여기에 메시지를 담았어요. 빨간 장미꽃, 우리 찬양대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이따 끝나시고서 다들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으면서 보세요. 장미꽃이요, 마치 예수님의 보혈처럼 툭툭툭툭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목,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은 그 고목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싹이 이렇게 피어오르듯 봄에 싹이 이렇게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가시로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끝에는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끝에 싹이 이렇게 움터오르기 시작해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잘 표현되어진 강달 꽃꽂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2023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부활주일 맞이하는구나, 계란 또 먹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딱딱한 고목과도 같았던 우리에게, 꽃이 피지 않고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싹이 틔어지고 없었던 내 마음에 귀한 것들이 생겨나게 하시고요, 또 놓쳤던 것들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나쁜 것들이 싹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싹이 오르는 귀한 한 주간, 이제 마지막 주님과 동행 40일을 있는 곳에서 또 먼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잘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하여서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마가복음의 분량을 보면 순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순환의 기간은 약 한 일주일도 되어지지 않는데 분량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분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형 틀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부인의 자리, 나를 부인하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오르는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막연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나의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귀한 의미가 마음속에 새겨져서 깊이 묵상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입성하셨으나 그냥 조용히 오셨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자 여러분,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쯤 될 때는요,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대더라. 야, 말도 마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웠던 베다니에 나사로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대더라. 이 이야기는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경의에 가까운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들이 그들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났는데, 그 장본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실로 그들의 마음은 설레었고요, 격양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정말 부푼 기대로 한없이 부푼 풍선처럼 그들의 마음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는데 만세 만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느냐?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하듯이 호시아나,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호산나예요.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그 자리 가운데 깔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기뻐하는데, 근데 그들의 격양된 마음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환호와는 달리 예수님의 얼굴은 어둡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앞서가고 또 뒤를 따르고 양 옆에 도열을 하고 나뭇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땅을 밟아? 안 되지.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얼굴은 어두워져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소집되어서 이들을 막 경계하고 제지하는데 유대 군중들은 말이에요, 보란 듯이 들으라는 듯이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더 소리를 지르며 모든 권력과 군대가 지켜보고 있는 그 경계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올 불이익과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항거하듯 걸기하듯 애국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 마치 우리의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일본 압제하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정서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로부터, 통치자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구호, 그들의 외침은요 간절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심과 이 간절함과 이들의 환호 속에는 여러분, 어느새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예수님을 향한 해석이 오해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최종의 구원 사역인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의 기대, 그것에 벅차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들은 점점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 가고 점점 귀머거리가 되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간절함에 우리의 눈이 멀을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함에 우리의 귀가 먹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나 스스로 어떤 우상을 내 안에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외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광풍을 향하여, 미친 바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잠잠하라, 이 말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성경은 작정하고 몇 가지 중요한 컨셉을 딱 3개 정도를 심어놓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처럼 주고 있는 몇 가지 클루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맹인 나사로가 아닌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일부 때는요 맹인 나사로라고 그랬다요. 나사로하고 나사렛이라고 헷갈리다가 결국에는 맹인 나사로라고 설교를 했네요. 가슴을 쳤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말이에요. 요 위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바로 직전 10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쳐요. 11장의 군중들이 외침과 같이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높여졌고 자기 자신은 낮춰졌습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8절 상반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과 예수님께서 광풍을 향하여서 꾸짖어 잠잠하라. 한 번 더 꾸짖은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 꾸짖으셨냐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꾸짖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서 간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거꾸로 바디메오가 제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 이야기가 지금 놀랍게도 이렇게 패턴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확인되세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렇게 느껴지지만 거기에 뉘앙스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구원자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만났는데, 야,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대번 튀어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서는 천한 곳, 빈민가, 전혀 기대가 없는 곳, 이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족보상 다윗의 후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무궁한 나라를 통치할 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렸던,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놀랍게도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모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제대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자신은 낮추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볼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간청하죠. 이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군중들과의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군중들은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우리 나가십시다. 이제 싸우십시다. 이제 저 로마 정권을 물리치십시다.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 번째 주님께서 또 하나의 보석을 딱 심어 놓으시고 하나의 컨셉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를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귀를 사용하시는데 2절과 3절입니다 2절은 제가 여러분들이 3절 읽을게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리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풀고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말할 것이다. 왜 끌고 가?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메어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마귀를 풀어가지고 올 때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을지도 아시고, 그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그 주인이 그것들을 놔줄 것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야 퇴계동 가가지고 거기 자동차 하나 있는데 그냥 키 꼽혀 있거든, 끌고 가지고 와.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데, 퇴계동 어디 무슨 차, 창세기 아니면 모닝, 뭐 무슨 차를 타야 되는 거야? 아, 창세기 모르세요? 제네시스.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한 번 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는 새벽에 묵상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어요?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 마갈 다락방을 준비하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것을 궁금하신다면 여러분 토요일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똑같이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이 있으며 그런 반응에 어떻게 말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이들은 순종하고서 정말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에 말도 있고, 말보다도는 조금 못하지만 노새도 있는데 뭐 낙타도 있는데 왜 굳이 나귀의 새끼일까? 거기다가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어떤 수식이 붙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거 타고서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366년 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러셀 드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입성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입성은 다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다.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알렉산더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십만의 피를 흘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십만, 아니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모든 무덤을 정복했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유자로 만들었다. 알렉산더는 화려한 역사를 만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역사를 사랑과 평화의 자리로 만들었다. 알렉산더의 요란한 군맛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새끼 나귀의 거친 숨소리는 너무나도 큰 대조이다. 여러분,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엘리야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처럼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버리는 지진처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삼켜 태워버리는 불처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우리의 일상에 임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앞에는 좋은데 뒤에는 좀 별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은 알렉산더처럼 말입니다, 축을 흔들고 정치 지각을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무엇을 타고 나타나셨느냐?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것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선택했으니 이 나귀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뭔가를 실어보지 않고 짊어보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제대로 태우기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에 가까워요? 아니면 나귀 새끼에 가까워요? 나귀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손이 꼽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 같은 나귀 새끼 같은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그런 나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 굳이 많고 많은 탈 것들 가운데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 타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고집 앞에 나귀 새끼는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고꾸라졌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기특하게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원리가 발견하세요? 야, 나귀 애썼네, 끝까지 버텼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세요?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는 순간,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힘, 찾아오시는 능력,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또 하나의 보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빈민과 배단위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알렉산더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까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딱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포지션 하나를 딱 잡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어 가장 상징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대표성이 되는 아이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한 나라, 한 지역, 한 도시를 점령할 때에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부수고 그리고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정복의 관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상징이요 정체성의 본거지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뭐야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행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메시아 맞네. 처음에는 뭐야 그랬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독립선언문이 여러분 낭독되었을 것처럼, 혹은 얼마 전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처럼, 야 여기서 오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단한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엇을 행동하시는가 지금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좀 보세요. 그냥 휘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자신의 친구가 있는 베다니로 가는 겁니다. 군중들은 내가 민족주의자로, 내가 애국자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조금은 뭐 갸우뚱했지만 야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슛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베다니로 넘어가.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무참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함성은 훗날 얼마 되지 않아, 며칠 되지 않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눈먼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싹둑 자르고 베다니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된 퍼레이드와 의도된 행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결론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만 와봐라, 상황만 주어줘 봐라,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다 준비되었으니 당신만 앞장서세요. 그러면 우리는 총력을 기울입니다. 다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중과 그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은요, 짐 싸두었던 다락방이, 먼지 구덕이었던 그 다락방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준비하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초대교회가 되어진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해요. 한 심령이 심령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귀한 말씀만 임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요만큼인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을 나에게 기대하시고 이만한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역의 요청들이 있어요. 또 얼마 후에는 또 다시 한번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에 가서 대학원생들에게 또 다시 한번 체프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웨슬레 영성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요청이 오고, 또 동부연회 장로연합수련회에 메인 특강으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8월에는요 8월 4일에 기름 부으심 캠프, 원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약 한 1000여 명이 되어지는 학생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방을 날리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프로필 좀 하나 주시겠어요? 목사님 이력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쓸 이력이 없네요. 좋은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라성 같은 어떤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초라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한 줄 멋있게 썼습니다. 춘천 신성교회 담임 목사,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 잠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린 나귀 같은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니이다. 아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끼리 다 아시다시피. 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진짜 멋지다. 야, 진짜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진짜 멋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진짜 잘한, 이게 아니라 진짜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장로님들에게, 강원도 전체 모여있는 그 장로님들에게,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그 신학생들에게, 또 여름에 그 청소년들에게 나의 존재감은 잊혀진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그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가 되고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해요. 오늘 맹인 나사로를 사용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고난주간 더욱 나와 동행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자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비록 부족한 나일지라도 여러분, 투박한 질그릇 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되기 원하세요? 둘 다 싫어요. 금그릇도 싫고 투박한 그릇도 싫어요. 그냥 주님 손에 늘 닿는 밥공기, 국공기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께서 자주 쓰는,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감리교회 교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어줍지 않은 몸짓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우리 신학생들이요,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당신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고. 내가 내 인생 하나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를 살리고 그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 놀라고 가슴 벅찬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때우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건강관리하다가 좀 더 연명하다가 그렇게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주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쓰임받고 싶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참 모자람도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아프시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이것을 알아들이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